오늘은 2021년 10월 3일입니다. 벌써 10월 달이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곳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강아지도 키워봤고 지금은 이제 고양이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만 개하고 고양이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먹을 걸 주는 방법이 이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양이는 먹다가 자기가 배부르면 이제 그만 먹기 때문에 이 밥그릇에 먹을 걸 항상 쌓아놔도 알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먹을 줄 압니다. 즉 자율배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강아지는 좀 다르죠. 여러분 강아지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요,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배 터질 때까지 밥그릇에 있는 걸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에 3번씩,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 하루에 2번씩 이 개 사료를 요만큼씩 덜어가지고 밥그릇에 넣어주면은 이 강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허부적허부적하고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웁니다. 좀 천천히 먹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베큐um이 흡입하는 것처럼 몇 번 씹지도 않고 일단 뱃속에 다 집어넣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기 시작하죠? 너무 급하게 먹다가 이 기도가 막혔는지 캑캑거리면서 기침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누가 뺏어 먹는 사람도 없는데 좀 천천히 좀 먹지 꼭 그렇게 급하게 먹어대다가 탈이 나곤 하는 거죠. 이게 저희 강아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들 겪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밥그릇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밥그릇과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들이 있어가지고 개가 한 번에 이 사료를 흡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밥그릇이 좀 진작에 있었으면 저희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이걸로 먹였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보고서 이 밥그릇을 안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죠. 제가 키우던 강아지도 이 녀석 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밥그릇을 줬으면 아마도 이렇게 밥통을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 딴에는 이 개를 위해서 이 개가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준 거지만 개 입장에서는 자기 성질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기니까 천천히 가라는 의미에서 이것저것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 그걸 모르고 빨리 내가 이걸 먹어치워야 한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앞으로 딱 1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 성질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내 템포를 잠깐 늦추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또한 여러분에게 어떤 템포로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내 성질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며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하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멘 거룩한 집에서 춤춘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하멘. 우리 함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희일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한희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환난과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며 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저 교회의 상록회 어르신들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이곳에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척박해 가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서글픔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상희 목사님과 박연지 사모와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뤄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이 구절이 좀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더빙하는 성우들이 조금 알아듣기 힘들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할 때 다른 때보다 더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신실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교우들 말고요,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믿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근거 없이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 혹시라도 머릿속으로 이런 의심과 회의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우리가 피조물로서 당연한 믿음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피조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확신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 질문은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의 그 믿음과 의심 사이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여러분 삶에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욥기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옛날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그의 소문이 어느덧 사탄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의 죄를 밝히고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은요, 인간을 죄로 타락시키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죄된 본성, 즉 죄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탄의 기소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욥은 어느 날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의 신실함을 자랑했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이 말에서부터 그동안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던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은 이런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이유가
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식솔들을 함께 또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 사탄이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연관해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도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까닭이 없는 신앙이 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다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던 까닭으로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지적인 거죠. 자, 이것은 사탄이 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사탄은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서, 그래서 그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유난히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사실 6.25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랑 관련이 있죠. 우리 민족이 6.25가 끝났을 때는 거의 한반도 전역이 잿더미였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제 경제개발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으니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조금씩 경제가 올라간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좀 빨리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따라가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서 먼저 좀 이 부유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남들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은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참 우리 7, 80년대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유행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런 간증도 유행했었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더라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한참 유명했었던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의 그 간증이 좋다고 이 소문이 나면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카세트 테이프로 이 카피가 돼가지고 교인들 사이에서 돌곤 했습니다. 그때 이 간증을 했던 분은 서울대 의대를 이제 수석으로 입학했던 분이었는데요. 그게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했었던 그 엄마 덕이었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테이프가 교회 엄마들 사이에서 돌면서 이 엄마들이 맨날 자녀 위해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곤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유가 하나님한테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 물질적인 축복도 그렇고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은 사실 우리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걸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게 무슨 단어죠?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그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그 숭배의 동기가 내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본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축복에 근거한 신앙은요, 너무나 쉽게 깨지곤 합니다. 자, 언제 이런 신앙이 깨지게 되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나한테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신앙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내 물질이 쌓이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물질도 사라질 때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내 믿음을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욥기에서요, 사탄이 제안하는 이 욥에 대한 시험이 정확하게 이거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이 그의 자녀와 그의 풍족한 소유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런 시험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면 그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인 거죠. 자,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유했던 모모 장로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10중 8구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신앙을 버리곤 한다라는 거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이 사라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그가 어떻게 했죠?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자, 자, 이젠 누가 당황하게 됐죠? 이번엔 사탄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물질을 걷어가면 신앙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이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로 있자 사탄이 당황해서 하나님한테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신앙을 꿋꿋이 지킨 욥을 보았느냐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자기 생명에 위협을 당한 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욥의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까지 밀어붙이면 그가 결국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도 너무하신 게 이 정도면 충분한 시험이 됐을 텐데 또다시 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만큼은 상하지 않게 하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원래 가난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부유했던 사람이 그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실 이제 아까 이 당시와 그 자식의 개념이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때 재산을 잃어버리면서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 오히려 그의 몸까지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꼭 이렇게 나쁜 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사연이었는데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고 하고, 남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착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겨놓고 자꾸 대학 안 가겠다고, 다른 거 하겠다고 반항하고 있고, 자, 뭐 이런 하나하나는 사소한 이야기지만 이 뭉치면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이 중년 여성으로 살고 있던 이분의 삶을 너무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호사다마라고 말하죠. 꼭 이렇게 나쁜 일은 한꺼번에 벌어져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버틸 수 없게 우리를 올가매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버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곤 한다라는 거죠. 자, 욥이 당했던 육체적 고통은요, 종기였습니다. 여러분 종기 모르겠습니다. 다 한 번씩 나보셨겠죠? 종기 한 번 나면요, 이게 너무 가려워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욥은 종기가 그냥 한두 군데 났던 게 아니라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났습니다. 예, 그러니 어떡합니까? 가려우니 긁어야죠. 자, 하나님 잘 믿었다고 어디 아팠던 게 덜 아픈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종기 나는 게 덜 가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계속 긁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에 난 종기 부위를 긁고 있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저는 욥이 당했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과 함께 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그런 아내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변한 이 욥의 모습을 보고서 이런 막말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욕하고 죽어버려라. 자,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죽으라 하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더한 욕이었겠죠. 자, 이게 욥의 아내가 한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누가 욥에게 하려던 말이죠? 사탄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겠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욥이 참 대단했던 게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받는다 하겠소. 자,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가 마음속에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걸까요? 예, 사실 그게 아니죠. 욥기를 그 다음 장부터 읽어보면요, 멀리서 욥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와 본격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가 총 42장짜리 책인데요, 거의 40장 내내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하는 대부분의 말들은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심지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그냥 유산돼서 죽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욥의 이런 항변과 불평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자, 이런 억울함과 울분이 그 마음속에 있었으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함께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어떤 투자 대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요, 내가 보상을 온전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하던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또 자녀를 통해서나 내 건강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세우고 있을 때는요, 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있고 내가 건강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좋은 마당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다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애초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껏 믿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축복들이 하나씩 내 손에서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요, 목회자지만 똑같습니다. 뭔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지금 이러십니까 하고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기대하는 신앙입니까? 이런 물질이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어떤 수호신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내가 받는 조건이나 혜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세상의 가치로, 즉 이 세상의 이해관계로 판단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자, 이것은 제 대답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질문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 속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밝히 나타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간의 얄팍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헌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또다시 정말 특별한 찬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성가대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들려주시는 분들이죠. 우리 김요한 권사님과 김은숙 권사님께서 오늘 부부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두 분이 부르는 이 평화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도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찬양을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두 분의 찬양은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로써 우리 김요한 권사님과 김은숙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특송의 연령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하셨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의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의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찬양의 본이 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혹은 비록 여기 있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 귀한 예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계기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그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가나안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변화하고 회개하는 귀한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본당 사용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광고는 따로 녹음을 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중에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서 숫자가 좀 적었던 거고요. 이번 주도 200명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또 사망자도 많지 않았고 중증 환자 숫자도 오히려 줄어들어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화요일에는 여기 몬트레이 카운실이죠. 카운티 의회에서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나서서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법안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규제가 적용됩니다. 우선 지금 여기 미국이 지역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low, moderate, substantial 그리고 high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CDC에 의해서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높은 이 substantial이나 high 단계로 올라가면 참고로 지금이 딱 substantial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카운티가 따로 의회에 모여가지고 결정하지 않아도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라고 하는 규제입니다. 이번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정된 법안을 읽어보면요. 그냥 단순히 어디 가게 같은 데 가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혹은 집에서 백신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이 등등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살 이상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어디 식당에서 뭘 먹거나 병원에서 의료를 위해서 잠깐 벗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번 규제는 이제 꽤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31일간의 안내 기간을 둬서 정확하게 이번 달 말인 29일부터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발효가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실내에서만 해당되는 규제고요. 실외에서는 즉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은요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가급적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10일 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대면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아닙니다. 그 다음 주니까요. 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또 임원 재직회의가 있으니까 임원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연합감리교회 교단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구역회입니다. 한마디로 1년에 한 번 갖는 우리 교회 총회인데요. 이제 제 컴펜세이션만 행정적으로 컨펌이 되면은 이번 달 빠르면 13일이 될 것도 같은데 20일이나 다음 달인 11월 10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예, 둘 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올해는 우리 감리사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로 오시진 않고요. 우리 서킷의 리더인 이 셀리나스의 퍼스트 처치 그 스티브 목사님께서 이곳으로 오셔서 저희가 초대해서 그분이 이제 프리자이딩 하는 가운데 이 구역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온 교인들이 참석하는 행사니까요.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교단 연회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요. 마지막 날인 31일이 주일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무조건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1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질 것 같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 디너가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인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년 10월이 시작된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이 교단 특성상 좀 정신없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항상 정신없고 분주할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때문이죠. 이번 한 주 또 정신없이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기본인 이 질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멋진 답을 발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땐 우리가 더 기쁜 얼굴로 기꺼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마땅히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기꺼이 그 초대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